사순절을 맞이해서 5주에 걸쳐서 모세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근거는 3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고, 또 히브리서 본문은 27절 한 절 말씀인데, 모세의 삶을 우리가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3단계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는 바로 왕이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같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갓난아기들은 곁에 늘 엄마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내 곁에 늘 계신다, 엄마가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엄마를 보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가 만약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쩌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때 그 애굽의 의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제가 좋은 시 하나 소개해 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멋지죠? 그 옛날에 유명했던 하숙생이라고 하는 대중가요의 가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얼마나 멋있는 노래예요. 근데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나그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삶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나그네는요, 떠나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 중에서도 아주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1977년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한 사람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무려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2조 6천억 원. 저는 1억이라는 돈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요. 2조 6천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큰 돈일까요? 이거 뭐 길바닥에다 평생 돈을 뿌려도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못 뿌릴 돈일 것 같아요. 2조 6천억 원. 그 많은 돈을 남긴 사람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방송, 영화, 항공, 관광, 카지노 무려 50개의 회사를 거느렸던 그 미국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 그 여자 연예인들과 여배우들과 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명예, 여자 그 속에서 파묻혀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워드 휴즈가 죽기 전 한 10년 정도는요, 심한 결벽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벽증.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차단된 그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10년을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이 악화되어서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에 가는 도중에 그만 그 비행기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던 말이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 죽기 직전에 그 비행기 안에서 실려가면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조문객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장례를 집례할 그 목사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교회에 요청을 해서 목사님을 급히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짤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절대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주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알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던 일 다 정리하고 평생 제가 어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제가 따를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보셨잖아요, 평생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 왕이 화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서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만나면 하늘이 노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담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무서운 감정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지난주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노역을 하는 그 현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때마침 그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그들을 관리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군사가 노역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겁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모래 속에 슬며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모세가 또다시 그곳을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말리면서 타일렀습니다. 왜 같은 동포인데 서로 싸우느냐? 그러자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 매국노, 나쁜 놈,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동족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다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두려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제 내가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그걸 안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이 모세는 지금이 떠날 때인가 보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에 더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던 그 삶을 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또 잘못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이 들통이 나서 내 신분의 어떤 잘못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 애굽에 더 잘 머무르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항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구실을 붙여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더 심하게 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애굽의 왕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애굽 왕궁에도 보여야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면서 나한테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떠날 때를 안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떠날 때가 언제가 될지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때가 된 줄을 알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자기를 추격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길러주었는데, 키워주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편을 들 수가 있어? 애굽의 왕이 분노합니다.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태어나서부터 40세로 장성할 때까지 모세는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누리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초라한 목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40년간의 왕궁 생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광야의 삶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덜 초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덜 고달팠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든 훈련을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왕자로서 편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80세가 될 때까지는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그 기간은 외로움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산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처절하게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참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모세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2번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모세 개인이 왕궁에서 살다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떠난 것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들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애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만큼 출애굽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언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왕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자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바로 왕에게 할 때에는 왕의 노함이 있었는데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이유는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대번에 울음이 터집니다. 엄마만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 같이 해서 참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에게 선천적으로 담력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학문과 무술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 개인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과거에 살인을 했고 지금은 아무런 무장도 없이 군사력도 없이 애굽의 왕궁에 홀로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스라엘을 놓아달라,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왕궁 생활을 해본 모세는 그것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이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스태포드는 변호사이면서 시카고 대학의 교수인 분이 있었습니다. 1871년이라고 하는 해는 미국에서 시카고 대화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재가, 그러니까 시카고라고 하는 큰 미국의 도시인데요, 그 도시 전체가 불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해가 1871년입니다. 그때 그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집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가족들과 여행을 며칠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충격 때문에 어려워하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는 먼저 아내와 4딸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떠난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4딸이 모두 죽고 그의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스탠포드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배를 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4달을 앗아간 그 대서양 바다 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사고 난 장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선실로 내려와서 하염없이 통곡을 합니다. 슬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믿음으로 스탠포드는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 믿음이 그 위대한 찬송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놓아야 할 때는 미련 없이 놓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우리 삶의 끝일까요? 광야를 살다가 마는 게 우리 인생일까요? 지금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